먼저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최은선 집사님이 저번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계속 꾸준히 올리고, 물론 여러분들도 올리지만은 이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꾸준히 어떻게 꾸준히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올리시는 분입니다.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잘 보일 겁니다. 이게 10포인트로 됐는데 메시지 바이블. 근데 제가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또 한 분.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 예배에 부모라고 한다면은 뭐 집에서 더 이불 덮고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말씀에 좀 어떻게 가져갔는지 저한테 보여주기식으로는 저한테 보여주기식, 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말에 반응한 것이니 그분에게도 동일한 주고 싶은 성경 메시지, 읽고 싶은 성경 메시지, 메시지 바이블을 제가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이걸 참조하시면, 우리 조영순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띄워줄 수 있나요? 저는 처음에 이 그림을 볼 때 저 사람이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고 지미 콕스라는 23살 되는 배관 수리공입니다. 배관 수리공인데 흙탕물 속에, 맑은 물이 아니고 아주 흙탕물입니다. 흙탕물 속에 자기 상반신 전체를 놓고 수도관을 수리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게 2016년, 벌써 2년 전이네요. 2년 전 이맘때 이게 인터넷상에서 이게 회자된 내용입니다. 텍사스에 이 콕스가 텍사스에 살고 있는데 수도 수리광이었었는데 거기 텍사스에 한 거리에 수도관이 파열됐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 주변 일대가 다 물천지로, 이 친구의 발 쪽에 보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도로 전체로, 여기뿐만 아니라 도로 전체로 물이 흠뻑 흐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이 지미 콕스가 수리에 나섰습니다. 근데 나이는 23살입니다. 23살. 여러분보다 저보다도 30살이 더 26년이니까 16년이니까 뭐 30살 정도 되겠네요. 저보다도 이렇게 차이 나는데, 문제는 흙탕물이기 때문에 또 물을 퍼낼 수도 없는 일이고, 물은 계속 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도관의 위치, 정확히 어디인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이미 땅 속에 있는 것이고 땅을 퍼냈고 물에 잠겨 보이지 않지만은 이 콕스라는 이 수리가 어떤 사람들도 보기에는 불가능하죠. 그냥 조금 지내다가 어디에 뭐 중간에서 수도를 밸브를 잠궈 놓고 난 다음에 물을 다 퍼낸 다음에 이걸 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콕스는 그러지 않았죠. 이 지미 콕스가 숨을 한번 크게 들여 마시고 자기 물속으로 상반신을 집어넣고
숨을 접은 상태에서 수리하는 그것을 본 어떤 그 시민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흙탕물의 머리를 풍덩. 흙탕물의 머리를 풍덩. 예, 한국어로 번역된 거거든요. 미수리공 놀라운 직업정신. 직업정신 그것보다도 오늘 말씀이 열정이니까 이 콕수의 열정을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흙탕물이지만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자기에 대한 그 직업에 대한 열정 그걸 갖고 결국은 두 손의 감각으로 수리를 해서 마쳤다는 그런 얘기가 됐고 이것이 인터넷에 또 올라가지고 아주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들은 그걸 보면서 댓글 달면서 진정한 프로다, 진정한 프로다,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감탄을 했고 그 말에 이 지미 콕수는 수도관을 수리하다 보면은 종종 있는 일이다, 흔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그렇게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칭찬받고 이렇게 그럴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겸손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런 오늘 말씀에 서두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이 내용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 10장에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 복음에도 나와 있지 않고 오로지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인데 10장 3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가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그리고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어떤 말씀을 나눌 때에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고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시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할 때 오늘 41절 42절 본문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렇게 말씀이 맺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내지는 또 말씀을 여러분 삶의 최우선에 두시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열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열정.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열정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함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이 있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임을 꼭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부모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직장 간부이기 전에, 여러분이 직장 직원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내 자리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주님을 최우선에 놓는 일에 대하여 그것을 방해하는 것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거절하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최우선에 놓는 일에 대하여 아멘. 주님을 또 말씀을 최우선에 놓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열정에 대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말씀을 최우선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주님을 최우선에 둬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말한 것처럼 주님이 으뜸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으뜸. 쉬운 말로 주님이 으뜸이 되게 하라는 것. 주님이 뭐가 되게 하라고요? 주님이 으뜸이 되게 하라는 것. 말씀이 으뜸이 되게 하라는 것.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어떤 것도 내가 말씀을 향한 열정을 식게 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여러분의 열정을 식게 하거나 그 열정에 대한 그 여러분의 참여가 그 열정에 대한 여러분의 참여가 줄어들게 해야 돼서 줄어들게 하는 일에 대해서 거절하라는 것이죠. 참여하는 것, 그 일을 행하는 것에서 참여가 줄어들게 하는 것 있을 수 있죠, 그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거절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최우선에 놓는 일에 대해 그걸 방해하는 것,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거절하십시오.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들을. 자, 여기에 대해서는 아내의 의견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최우선에 놓는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열정에 대해서 쉽게 하는 것,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내의 의견도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남편의 의견도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상사의 의견도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그 말도 자녀의 그 의견마저도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아내의 의견이든 그것이 상사의 의견이든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의 의견이든 모든 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 메시지 바울입니다.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고 아무것도 아는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태평하고 무심합니다. 그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며 미지근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며 다른 성도들 너무 영적이고 광신적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영적으로 수동적이며 성령의 일들에 무기력하고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0장에 이 41절 41절 예수님 마리아의 집에 왔을 때, 이 마르다의 집에 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니인 마르다는 부엌에서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를 하느라고 아주 분주한 가운데 있다가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분주하고 그래서 불평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가장 중요한 일, 빼앗기지 않는 일.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열정을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은 말씀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열정, 주님을 향한 열정을 여기서 마리아는 취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언니 마르다에게 내 동생 마르다는 그것을 택했으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바른 것이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을 식게 하거나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내지는 참여를 줄여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은 거절하셔야 합니다. 어떤 것도 성령의 일들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을 소멸시키지 그런 일을 못하도록, 소멸시키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결정을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시험에 합격하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합격하면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또 어떤 사람은 취업을 하고 나면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요. 여기 나와 있지만은 일단 뭐 교회 시간에도 광고하겠지만은 우리 주의자매가 일본 항공사에 이제 취업이 돼서 이제 일정 기간의 연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로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얼굴을 볼 수는 자주는 못 볼 거예요.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했어요. 연수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 또 일본 국내에 왔다 갔다 하는 항공을 거기에 국내선을 탑승할지 아니면 국제선을 탑승할지 그런 상황도 아직까지 모르는 일이고, 연수를 끝난 다음에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재예매를 하고 있는데 재예매를 2학기 때는 조금 쉬어야 되지 않을까, 휴학을 했다가 다시 시작해야 될까, 그런 상담을 하게 됐죠. 그런데 말해주기를 영적인 성장이 더 우선하는 거다. 가서도 영적인 성장이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거기서 할 수 있으니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했어요. 물론 등록금도 드려야 되고 거기 상황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내가 공부하는 일에, 이 영적으로 내가 말씀으로 내 심령에 먹이는 일에 내가 관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일에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열정이 식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 복음으로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가 제가 봤는데 도교회는 있는데 가는 곳에는 없어요. 천상 유튜브로 말씀을 보여야 되겠죠. 실시간으로든지 유튜브로든지. 왜 그러냐면은 이 복음을 제대로 거기 가서는 기존의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기존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 여러분 가셔서 들었잖아요. 어제
2만 명이 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28년을 했는 분이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8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2만 명 모여요. 2만 명 모인다는 것은 그래도 목사님의 뭔가 뭐 자연적으로는 목사님의 3차원으로 목사님 뭔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어요? 뭐 번듯하게 교회가 세워졌던지, 아니면은 뭐 개척 멤버가 많던지, 아니면은 어느 교회에서 뚝 띄워줬던지, 인원을 뚝 띄워줬던지, 아니면은 따라왔던지, 그런 것으로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28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도무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였죠? 김이 아니고 최원선 집사님,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를 만나요? 김윤희 전사님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단지 몇 시간 만에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시험에 합격을 했든지, 내가 뭐 취업을 했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열정을 식어지게 하는 것에 거절하시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나면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집니다. 결혼하고 나면. 깨소금 맛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또 자식을 얻고 나면은, 자식이 생기면은 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또 식어지는 사람이 또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해온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들을 성취하면,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온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또 자기 자신의 배우자나 또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느라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기도 모임, 또 그러면 특별한 모임, 그리고 교회에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참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혹 참여를 해도 그 모습은 형식적인 것입니다. 참여를 해도. 그리고 점차적으로 현저하게 그 참여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열정을 식어지게 하는 것을 거절하시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것이고, 남자친구를 만날 것이고, 여자친구가 아니고, 친구는 지금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혼할 배우자 만날 것이고, 여자는 남자를 만날 것이고, 또 남자는 여자를 만날 것인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이 식어지게 하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럼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그 어느 것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부엌 일을 자신에게만 떠맡겠다는 마르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믿음과 말씀에 대한 그의 열정에 대해 칭찬하시는 본문 구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열정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도대체 한 주간 말씀이 안 잡히는 거예요. 보통은 주일날 말씀을 끝나면은 바로 저녁 때 다음 주는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은 도저히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수요 예배는 못했으니까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 주일 예배가 도저히 이게 말씀이 안 잡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저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호수 집사님이 어제 12시까지 말씀 본문은 올릴까 봐 기다리시다가 도중에 가셨어요. 12시까지 여기서 기다리시다가 밤 12시까지. 근데 12시까지 제가 말씀이 이게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 있다가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애나봐야 되겠다 하고 갔어요. 근데 다 자고 있더라고요. 1시부터 다시 앉아서 이것저것 다 봤어요. 말씀의 실제, 또 그동안 내가 해왔던 크리스 목사님의 말씀들을 제가 기록했던 것들을 그러면서 어제 토요일 날 셀리더 연합수련회 수양에 가서 그분들의 열정을 봤죠. 사모님의 첫 번째 그 사모님의 열정, 최 목사님의 열정, 그다음에 간증하는 그분들의 열정, 강의를 맡은 김 전사님의 열정, 박 목사님의 열정, 마지막에 김 목사님의 탁월하신 열정.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봤죠. 우리 교회 열정은 어떠한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열정은 어떠한가? 또 나의 열정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내 열정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의 열정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영적 성장에 대한 열정을 내가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서 2시에 한 3분의 2 정도 하다가 이게 너무 졸려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탁 덮어놓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이 완료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있어 여기 저보지 말고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과 가정에 눌려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이나 새 직장이나 다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이 열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당신의 참여를 줄어들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결혼한 사실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새로이 결혼한 다른 부부들을 향한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결혼했다면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부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얻은 그 자녀들이 당신의 영적인 일들을 방해하고 당신의 영적인 참여를 축소시키는 일에 방해거리가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도리어 다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열정을 식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열정이 더 불타오를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를 가져서 그들을 이겨오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한 일원이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가게 하는 그런 이점이 그것이 결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한 사람이라면은 결혼한 다른 부부들을 돕는 일, 또 자녀를 통해서 다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타고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타고난 사람. 이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특징이라고요. 여러분의 결혼이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들을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훈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교회에만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카데미에만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린이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 찾아와서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당한 것인지 마땅한 것인지 함께 기도하면서 바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녀를 준 목적이라고요. 그래야 다른 부모의 자녀를 그렇게 우리가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훈계하고 양육하는 그런 기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섬기는 삶이고, 이것이 뭐예요? 셀격직자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다른 결혼한 부부들을 그렇게 접근하는 것, 이것이 셀격직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자녀를 섬기는 것이고 다른 부부들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눈에 넣을 수 없지만은,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근데 눈썹만 찔러도 아프잖아요. 근데 이 큰 자녀를 내 눈에 넣는다고 얼마나 아플까? 그만큼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열정을 식어지게 하고 방해하고 그런 영적인 일들도 축소하고 이런 일에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그 자녀를 여러분보다 훨씬 나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결혼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직장이 그 일에 대한 헌신을 줄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결혼, 직장, 또 건강, 어떤 사람은 재정이 잘못될 때까지, 직장이나 건강이나 결혼이나 가정이나 어떤 사람은 재정이 잘못될 때까지 다른 일들에 전념합니다. 아주 다른 일에 전념해요. 가정이 깨어지고 직장이 깨어지고 또 자식이 깨어지고 내 건강이 깨어지고 또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잘못될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다른 일에 전념하다가 나중에는 주님께 돌아와서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는 태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일에 그렇게 전념하다가 직장도 깨어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건강도 깨어지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신 이유는, 내게 왜 직장을 주셨지? 내게 왜 사업이라는 걸 하게 하셨지? 그건 그 직장이, 그 사업이 여러분 삶에서 그분의 위치를 대신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직장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려고 직장을 준 게 아니라는 것이, 사업장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신 까닭은, 그 아내가, 그 남편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게 하려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게 하려고 자녀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질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도, 여러분이 가정의 일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주님과 갖는 교제에 대한 헌신을 잃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갖게 하실 거예요. 또 여러분이 직장이 잘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을 공부를 잘하게 하는 까닭은 여러분이 공부에 마음을 뺏겨서, 모든 것들이 마음을 뺏겨서, 직장의 마음을 뺏겨서, 사업의 마음을 뺏겨서, 자녀에게 마음을 뺏겨서,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마음을 뺏겨서, 가정의 마음을 뺏겨서 주님에 대한 헌신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그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내나 남편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A+ 받는 학생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이 최우선 되게, 주님이 최우선이 되도록 열정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주님이 최우선 되게 하세요. 말씀이 최우선 되게 하세요. 마르다는 좋은 것을 선택했어.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미라야, 너는 그것을,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너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주님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마리아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마르다는 그런 거야. 마리아는 그런 자야.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서,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에서 그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올 때 우리는 거절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남는 시간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어떤 시간에? 남는 시간에.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안 풀리는 거 봐요. 안 풀려요. 가장 좋은 시간을 쓰면 안 될까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인데 어떻게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을 주님께 드리려고 할 수 있겠어요? 주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어떻게 내가 공부하려고 나머지 시간을 주님께 드리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 맞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가정생활을 다 하고 나머지 시간을 주님께 드리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교회 와서 24시간 살라는 얘기가 아닌 건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래서는. 이걸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학생이라면은 학생, 아내라면 아내, 남편은 남편. 그 이전에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걸 정리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심령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망가진 다음에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땐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그래서 한번 안타깝죠. 굉장히.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동정받고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죠. 도리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동정해야 되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비유를 맞춘다고 해도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비유를 맞춘다고 해서 좋아질 것 같아요? 최원선 집사님은 비유를 맞췄나요? 비유를 맞춰서 그렇게 남편이 그렇지 않던 분이 그렇게 도리어 바뀌어서 내조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됐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비유를 맞춰서 내가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세상도 그걸 알거든요. 세상도.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알거든요. 세상도. 어제 간증한 그 최원선 집사님, 그 집사님처럼 여러분의 주님을, 누구의 주님을? 나의 주님을 최우선에 두는 일에 열정을 내십시오. 최우선에 두십시오. 깨어진 다음에 주님 앞에 오시면은 물론 주님이 해줘요. 그렇게 해도 깨어진 다음에 주님 앞에 와도 물론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왜? 주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는 너무 늦다는 거죠. 너무 늦어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오셔요. 세상이 너무 악하게 가고 있잖아요. 주님이 곧 오셔요. 근데 그때는 너무 늦어요. 그때는 너무. 여러분, 책 중에 여기서 머물지 말라는 책이 있잖아요. 여기서 머물지 말라. 여러분이 길갈에서 다시 시작하면, 베델에 갔다가 길갈에서 다시 시작하고, 베델에 갔다가 다시 길갈에 시작하고, 베델에 갔다가 다시 길갈에 시작하고,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먼저 어떤 사람은 길갈에서 어디로? 베델로 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리고에 가 있습니다. 그럼 만날 수조차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길갈과 베델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다른 사람은 베델을 지나서 여리고로 가고 있는데 그건 만날 수가 없죠. 왜? 여러분과 함께 있던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미 영적 아비들이 되었는데, 또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아비들이 되었는데 왜 그제서야 또 시작하려고 했어요? 또 시작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또 시작하려고 한다고요. 옆 사람이 말해주세요. 언제까지 다시 시작할 건데요? 이번에 끝내세요. 아멘. 아마 이렇게 하시면, 이번에 끝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드렸던 예배보다도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신 이유는 또 그 직장이 여러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행복을 주신 이유는 그 행복이 예수님의 삶을 대신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통해서, 그 직장을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자기 자녀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소용 집사님, 자기 자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선물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뺏길 때, 근데 그 선물은 어디서 오겠어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잖아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선물이 끊어지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선물이 끊어지면은 여러분의 선물이 어디서 오겠어요? 오늘부터 더 이상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가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최우선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킹제임스 버전 성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아멘. 이 로마서 이 12장은 영적인 삶과 또 육신적인 삶,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 항상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 것인지 육적인 삶을 살 것인지 매일 기로에 서 있고, 또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죠. 여기서 열심을 낸다는 것, 우리가 열정을 낸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막 애쓰고 힘쓰고 그런 것이기보다는 내가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영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으로부터 우리가 타오르기 시작하면, 심령으로부터, 안에서부터 우리가 타오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는 섬김, 여러분이 아는 섬김, 여러분이 아는 헌신은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이런데 말이 마르다가 이 안에서 있었으면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서부터? 영으로부터, 영 안으로부터 그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렵지도 않고 오로지 감사하고 힘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열정을 가지라.
열정을 갖되 열심을 가지되 어디서? 영 안에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지속적으로 섬기기 위해 바르고 합당한 태도를 취할 것을 교회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1절에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일에는 게으르지 말라, 곧 열의에 있어 뒤처지지 말라고 하면서, 열정에 있어 뒤처지지 말라고 하면서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 문맥에서 열심을 내는 것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제오에서 온 것인데, 이는 액체가 열로 인해 끓어오거나 고체가 열로 빛이 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 안에서 끓어넘쳐 바깥으로 빛이 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불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일에는 게으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교회 안에서 열정적이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이 미지근하거나 안주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합니다. 그들은 여기에 있지도 저기에 있지도 않은 상태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무기력이나 안일함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앞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미지근하게 사는 삶은 수동적인 삶인 것입니다. 내가 미지근하게 사는 것,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삶은 수동적인 삶이라고요. 그런 삶은 안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아무 피해 받지도 않고 그냥 안전하게 살고 싶어. 그건 안전제일주의.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향해서 끝없이 끊임없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타오르고 열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려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은, 그러나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라고 유혹을 하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산다고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유혹당하지 않아요. 아무나. 어떤 사람이 유혹당하는가? 그것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강한 유혹이 돼요. 안전하니까. 게으른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간 유혹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유혹에 선택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삶은 전진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한 삶을 최고로 우리가 바랄 때, 그럴 때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주어진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역 모임에 활발히 관여하십시오. 영혼 구원과 그 밖에 당신의 교회에서의 복음사에게 적극적으로 임하십시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책임을 맡으십시오. 무언가 일을 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열심을 내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열심을 내라, 열정을 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생명,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오신 그 생명, 마땅히 영생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의 최대한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을 따라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 열정을 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게 생명이 주어졌으니, 내게 조의 생명이 주어졌으니 그 조의 생명을 최대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때,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마르다처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질을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열정이 없어요. 나는 기질이 그래요. 아니요. 열정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열정도 선택하는 거예요. 열정도. 여러분 인생이 2번 있습니까? 3번 있습니까? 몇 번 있으세요? 한 번뿐이 없어요. 내 인생은 한 번뿐이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한 번뿐인 삶을 그 주신 생명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생명의 최대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불타고 빛난다면 그건 우리에게도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것이고 최고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시간 낭비나 헛수고가 아님을 확신하여 주님의 일에 매진하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지 바이블로 써져 있는 거예요. 뭐 2분 받았으니까 2분을 해서 제가 충분히 메시지 바이블을 썼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내가 주님을 위해 열정을 품는 일이 시간 낭비나 헛수고가 아님을 확신하라는 거죠. 왜요? 그 일은 우리에게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의 일에 매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향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미래를 그립니다.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여기에만 그들의 삶을,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왕국의 원리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내가 알아.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어.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그런 공급을 내가 살면서 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왕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능해야 될지는 그런 왕국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쪽에 방향을 맞추게 된다면, 그러면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영혼을 이겨오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산다고 한다면 모든 필요들은 채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항상 힘쓴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인물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제가 또 그렇게 인물을 주지도 않습니다.
목사님이 당신에게 임무를 주실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충만한 일이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충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밖에는 훨씬 더 많은 일들, 즉 사람들을 이겨오고 그들을 동료의 교회로 데려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그래서 대사이자 교회의 대사가 되게 할 일들이며 축복된 기회입니다. 아멘. 이 일에 열정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그 어떤 것도 마리아처럼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내가 거절할 것이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내가 나아갈 것이다. 전진하며 나아갈 것이다. 그런 삶으로 살기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열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 안에서 타는 열정인 거예요. 영 안에서부터 타는 열정. 특별히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사로잡히는 것.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또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열망을 주는 것인데, 그래서 그 열망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 더 풍요로운 삶, 더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인 것입니다.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오늘 또 이 열정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걸 보여주시는 그런 영으로 열심을 내는 영혼 구원자로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다른 이들의 삶을 만지시고 또 그들의 교회로 데려온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